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외로움, 또 힘든 마음, 또 상처받은 마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범사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우리 다음 주면은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시험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들이 모든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학생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시험을 승리하고 그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시험을 못 봤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시험을 잘 봐서 바쁘다고 떠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이 만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적으로 외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절대적 외로움은 공포를 낳는다. 상실과 죽음의 공포로 이어진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반전은 아버지의 명을 다 지키고 충성했던 그 큰아들이다. 아버지에게 받을 재산만 기대했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었던 그 큰아들, 돌아온 둘째를 보고 분노했던 바로 그 큰아들.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결국엔 그도 탕자였던 큰아들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쌓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재산을 보고 그 재산 받을 생각으로 누군가 새신자가 왔을 때, 누군가 동역자가 왔을 때 저들이 받을 축복을 분노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혹시나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혹시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만족이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을 향한 헛된 꿈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까?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때 범사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는 인생이 아니라 꺼주는 인생, 아버지와 베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크리스찬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썩어져 버릴,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을 붙잡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양,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능력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 그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리.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는 걸음 오주는 걸음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걸음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걸음 오주는 걸음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걸음 우리 다시 한번 오주는 걸음 오주는 걸음 오주는 걸음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걸음 오주는 걸음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 우리 다시 한번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신 그 구원받은 의인의 삶 우린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아멘.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은혜로 살아가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나 오직 의인으로 살아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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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누가 정죄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수요풀 워십 예배를 통해서 오신 모든 분들이 저희 채널팀도 마찬가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월 22일 날
스웨필 워십에서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한 형제가 간증을 합니다. 이 자리에도 와 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바로 그런 동생입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2일 날 스웨필 워십, 저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리스트를 쫙 적고 있습니다. 단 한 번만 와주십시오. 한 번만 와주세요. 저희 장인어른부터 해가지고 제가 리스트 지금 다 쫙 짜고 있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부터 해서 전부 다 지금 리스트를 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22일 날 여기 못 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22일 날 기억하시고요.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스웨필 워십,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종교 생활, 교양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건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느냐, 영원한 지옥을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 관계의 문제 때문에 멀어질까봐, 어색해질까봐, 마치 내가 세련되지 못한 것처럼 보일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우리 주위에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한 번만 나오라고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다음부터 저 얘기 안 하겠습니다. 11월 20일 날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주위에 안 믿는 분들 꼭 데리고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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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아닌 세상을 경배하고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너무나도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아버지요,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며 말씀의 검으로 모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개로 왔다 열 개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나님, 모든 악한 마귀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그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의 한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피로십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아까 간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다다음 주에 22일에 다니엘 리더스쿨 대표 교사이신 최병호 형제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일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지는 이미 익히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한번 괜찮으시다면 주변을 한번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네, 앞뒤를 한번 보십시오. 네, 예배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글로리홀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자리부터 채워서 또 가운데부터 채워서 앉아주시면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지금과 같은 매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아멘. 예, 우리가 지난 4월부터 반년에 걸쳐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의 가장 절정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음 주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한 주 간증 집회한 뒤에 그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마가복음을 끝까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가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휘장을 찢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 분 한 분 찝어서 여쭤보진 않겠지만 머릿속으로 한 이 답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이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속의 답들을 한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는데 복음이란 과연 같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셨어요? 네, 어느 정도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 두 단어는 반드시 들어갔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통상 복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사흘 만에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조금 낭만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증났다는 게 아니죠. 실제로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죽음으로 증명할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가끔. 그러면 많은 새가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널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무라이가 나의 어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복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부부가 교제한 지 12년 만에 결혼을 해서 지금 같이 산 지 5년 반이 되었는데 아직 유감스럽게도 둘 다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을 꼭 죽음으로 보여줘야만 강렬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버렸다라고 하는 진술은 뭔가 한계가 있는 대답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죠? 한 글자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함과 어떤 정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이 시대가 달가워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아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죄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였던 세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죄라는 주제를 싫어했죠. 지금은 그 죄를 더 싫어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누군가가 너 그거 죄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무례한 걸로 여겨질 정도로 죄에 대한 워딩 자체가 껄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고루한 것이고 아까 간사님 표현대로 세련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죄는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 그것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뭡니까? 성경적인 죄는 살인, 강도, 훔치고, 보통 우리는 머릿속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도 그런 취지를 따라가고 있죠. 실제로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집에서 누워서 가지는 음란한 상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줍니까? 주지 않죠. 혼자 숨어서 즐기는 술이나 약물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습니다. 혼자 분노에 차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니까 그 죄가 아닌 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 주지 않으면 된다라는 기준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비단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냐 아니냐, 다른 사람이 그걸 눈치채냐 못하느냐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걸로 결정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아무 말도 듣지 않으시게 될 뿐이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글과 의지와 감정 전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그건 죄입니다. 그 인간의 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아담 말이죠.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죠.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일까요? 상징적인 인물일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니까 청년들이 이제는 저의 답을 미리 예상하더라고요. 둘 다?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최초의 인류,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 받은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언제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아주 오래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대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죄를 왜 우리가 안고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일리가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원죄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왜 죄를 지었느냐? 아담의 죄는 왜 우리에게 내려왔냐? 보통 우리는 아담의 원죄가 혈통을 타고 우리가 쭉 내려와서 유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그런 경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가톨릭은 이걸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게 태어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려면 그 혈통을 물려준 부계는 하나님이니까 없을 거고,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을 때 원죄가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실제로 있는 교리입니다. 1980년대에 가톨릭에서 확정지은 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마리아도 누군가에게 피를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도 죄가 없어야 되고, 그럼 마리아의 혈통은 다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아주 이상한 교리, 이상한 결론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모 마리아를 막 승천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다고까지 가톨릭은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원죄는 아담이 역사적이면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 볼 때 아담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가졌던 마음, 선악과를 먹는 게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위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는데도 그걸 감행하게 된 그 생각과 감정들, 그건 우리가 공유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감정과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게 죄된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경향, 자기 중심적 성향, 자기 중심성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법률적이라기보다는, 율법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들키고 들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안 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지극히 합법적이고 모든 사람이 이 시대에 권장하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술이나 마약이 죄가 아니라 때때로는 커피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그러면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 그와 연합하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죽음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유황불이 무서워서? 뜨거워서? 악마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소외되고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인 지옥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끝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어떻게 용서받는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좋은 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약간 밝을 수 있습니다. 흐린 눈으로 하고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캠핑을 장박으로 했단 말이에요. 무려 4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야, 내 것도 지어 라고 만든 게 이 거룩한 텐트,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성소와, 왼쪽에 있는 푸른색으로 표시해 놓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성소는 꽤 거룩한 곳, 지성소 가장 지자거든요. 아주 거룩한 곳이어서 하나님만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이 직접 만들려고 명령하신, 그리고 저 안에는 약속의 증거인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두 천사,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 둘을 조각해서 그 날개와 날개 끝이 만나게 조각해 놓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개와 날개가 만나는 그곳을 속죄소, 다른 말로는 시은자, 멀시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의 보좌라고 불리는 그곳이 바로 저 날개와 날개가 맞닿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그렇지 않은 모든 곳을 가리는 한 가지 가림막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가진 인간이 그것을 함부로 범접하면 죽게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 차원에서 그들이 못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가리는 천을 하나 들이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두꺼운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성경 덕후들이 정말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성경 덕질을 하냐면 이 실제 성막을 실제 사이즈로 구현해 놓은 것이 우리나라에만 3곳이 있다고 해요. 제가 우연찮게 감사하게도 기회가 돼서 이 성막 체험하는 곳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휘장을 성경대로 구현해 놨더니 두께가 이 정도더라고요. 두께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죄성을 가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그만큼 두꺼운 천으로 배려하라고 말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휘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주변에 있는 전경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죠. 성막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막에 찾아와야 됩니다. 제 글씨가 좀 작나요? 성막에 찾아와서 상처도 없고 깨끗한 동물을 데리고 와요. 보통 양을 데리고 오고 조금 부자면 소, 조금 가난하면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 토스시키는 거죠. 그 다음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죽이고 조각을 내어서 가운데에 있는 번제단 화로에 남김없이 싹 다 태우면 죄가 없는 셈 쳐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약간 불편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전제입니다. 이 다소 무서운 사실이 히브리서 9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소 끔찍하지만 이 확실한 방법이 오래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구약 성경의 후반부는 대부분 다 이 제사가 망가진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을 그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기뻐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죄에 대해서 별로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주민센터 가서 등본 떼듯이 이 제사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별 느낌 없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아까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소 이러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하나씩 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아이폰 3로 바꾸는 거예요. 당근에서도 찾기 힘든 거. 멀쩡하고 눈 멀지 않고 온전한 동물을 바쳐야 되는데 눈 멀고 번식 능력이 없어서 어차피 버릴 동물들을 바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사의 기능이 사실은 죄를 없애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3절,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희생제사는 왜 존재한 겁니까? 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짓을 한 겁니까? 바로 진짜 제사를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구약의 희생제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가 있단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드려야 하는 한정적으로 유효한 제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끝났고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 제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사무라이 할복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직접 당신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인간과 다시 화해하기 위한 제스처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처음 봤던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원어에도 가깝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15장은 그 희생제사의 절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지난주에 밤새 기도하다가
니들 아직도 자고 있니? 라는 한탄을 하시다가 로마군에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성모독한 자로,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외로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신 중이십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한나절 대략 한 6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왔죠. 이제 팔에 힘도 없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한계에 다다랐던 걸 느끼셨는지 아니면 고통이 극심해서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발음으로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대체 왜 날 지금 버리십니까? 하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께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건 구경꾼의 한마디였습니다. 35절.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시오, 그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전 이 구절을 보면서 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대체 이 구절이, 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던 이 부조리한 상황이 이 성경에 기록된 걸까?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쓰기도 부족한 이 성경의 지면에 이 헛소리가 왜 여기 기록되었을까? 이게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착각이 지금 오히려 예수님의 심정을 더 깨닫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삼위일체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서 극심한 고독감을 느끼셨던, 절망을 느끼는 와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제발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고, 내가 구하러 온 인간은 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부르는 거 아니야? 라면서 태평하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오해하는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이 느낀 고통, 고난, 고독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은 그 고독 가운데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은, 인간에게도 외면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의문에 우리가 답을 내리기도 전에 성경은 그 죽음의 의미를 바로 설명해 줍니다. 15장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성전의 휘장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찢어졌습니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왜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완성하시자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죄 때문에 부득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려야 했던 이 휘장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는 비록 극심한 고통과 고독과 고립을 감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비록 당신은, 본인은 하나님과 인간과 동시에 단절되어 버렸지만 정작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만약에 없었으면 여기 글로리아 홀 앞에 번제단이 있어야 됐고 이 그 주변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동물도 거기서 잡고요. 하지만 이제 우린 더 이상 죄를 씻기 위한 희생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대신 우리가 뭘 합니까?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예배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후에 그 죄를 모두 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찬양하면 기쁘고 즐겁죠. 행복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내가 찬양할 때 기쁘지 않더라도 그건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을 높이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지적인 희열을 얻을 때도 있고 감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그것이 원래 예배의 기능을 충실히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복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아무리 큰 감격과 기쁨, 그것을 가능하게 한 큰 사건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은 감가상각을 겪습니다. 사라져 버리죠. 희미해져 버립니다. 익숙해지고 밍숭맹숭해집니다. 근데 우리 예배도 그렇게 희미해지지 않도록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기억해야 됩니다. 쿨타임이 돌면 계속해서 반복해줘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숨쉬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이 누구 덕분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예배하는 겁니다. 금요일에 예배하고 주일에 예배하고. 전 주일이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걸요. 우리의 모든 날은 다 주일이죠. 주님 덕분에 가능한 날입니다. 농담처럼 월요주일, 화요주일, 수요주일, 전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찬양했던 이 고백은 사실은 예배하며 살아간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기념하고 그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피로심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 피로십 설교자들은 3명은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고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워드카페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1시간 정도 하면 되겠지 했는데 매번 2시간씩 해요. 전날 예배가 어땠는지 피드백하고 다음 주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연구해서 해온 것들을 서로 나누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설교자가 묵상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유익한 시간입니다. 다른 전사님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익이 여러분께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그 모임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크지만 오해하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피로심 예배자들은 이해가 안 간다. 대체 여기 왜 오지? 오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고 수요일 날 8시에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1시간 15분, 오고 가는 시간 합치면 2시간 정도를 순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당연하고 뻔한 게 아니다. 좀 너무 대단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드리면, 뭔가 내어놓으면 본전 생각이 들죠. 그래서 2시간 내가 여기를 투자를 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필요한 것도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게 뭐 현장감이든 찬양의 뜨거움이든 뭐 설교에서 오는 깨달음이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그 이 시간에 대한 즐거움이든, 아니면 홀로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든 말이죠.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내 상태, 지금 내 상태를 바라보고 도저히 혼자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런데 때마침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기를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찬양 조금 못해도, 말씀을 조금 줘라도, 기도할 때 10분 넘게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의나 내 자격이나 내 역량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할 텐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불러서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오히려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가사가 정말 귀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같은 가수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가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완전하신 힘입어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휘장을,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저이지만 저는 고작 이 정도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찬양은 구원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힘겹게 찢어놓으신 그 휘장을 다시 바느질해서 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린 여전히 죄를 좀 짓고 살 테니까 이 죄 바라보고 포기하는 거 싫으니까 그냥 휘장 찢은 일 잠깐만 유예해 주세요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휘장이 거쳐진 사람은 죄의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휘장을 걷어냈으니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는 죄악들을 발굴해내서 그것들과 결연해야 됩니다. 단절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속되고 있는 죄악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주의 성령을 슬퍼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찾아내어 발본색원하고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도록, 없애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담직하며 헤어나오지 못한 우리의 영원한 감들 가운데에 주님 성령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죄의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 저들어 마음의 문제들을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이 못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더 폭발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더 깨닫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로,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 상황에 익숙해져서 중요성을 잃을 뿐입니다.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예배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예배를 반복하되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체의 시간을 누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반복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만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고, 주님의 모든 공예배와 우리 개인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하며 거기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삶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마지막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두렵고 막막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탁하고 불분명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우리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의 예배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이 여기시며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것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사건 순간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분기점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고 소외되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뿌리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선택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용기와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을 지난 수험생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삶의 아픔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섬세한 기로 들어주시고 누구보다 강한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